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영혼의 쉼터.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늘 보자 버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빙산의 일각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부분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행하고 사는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다 힘입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CH라디오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듣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 편안한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미주 베델교회의 양준호 선교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변화산의 세 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엿새후라는 것은 베다니에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받고 난 후에 엿새후입니다. 그 엿새후에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변화산을 얘기해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세 분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같이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왜 거기 이 세 분들이 모였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세 분들이 모였고, 이 세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 세 분들의 마지막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끝날 때 어떤 종말을 맞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 분은 전부 다 40일을 금식한 분들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 금식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지라. 그 40일을 금식하는 후에 마귀한테 그 시험을 세 가지를 받죠. 예, 그때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길게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금식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한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시내산이 곧 호렙산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금식, 물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나서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언약의 돌판은 그 십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40일을 이제 그 금식했다는 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40주 산에 머물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갖고 옵니다. 받아갖고 오는데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 밑에 이제 여러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 그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라고 해갖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걸 봤죠. 모세가 봤죠. 봐갖고 그 두 돌판들을 던져요. 던져갖고 깨트립니다. 깨트는데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만약에 그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더 큰 징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한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어머니도 계시지만 부모님들한테 아버지한테 혼날 때 어머니가 그 가운데 중간간에 끼셔갖고 괜히 막 혼내는 거예요. 더.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나게 하려고. 또 어떨 때는 학교에 가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말썽꾸러기였는데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또 혼나야 되는데 괜히 같이 가셔갖고 어머니가 더 혼내시는 거야.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세요? 그 선생님의 징벌을 피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모세도 돌판을 던진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모세는 2번 40일을 금식했어요. 2번 40일을 금식했는데 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리고 그다음 신명기 9장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전과 같이, 전에와 같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고 40일을, 그러니까 두 번은, 모세는 40일을 2번 금식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 보면 그 뒤를 읽어보면 돌판만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괴를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요. 모세가 또 돌판을 깰까봐 하나님께서 나무 괴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괴에다 넣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로 금식한 사람, 아까 변화산에서 보통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까지는 우리가 이제
금식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 번째 금식한 세 번째 금식한 사람이 엘리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앗에 우거하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이 있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다윗이 남북 통일을 해갖고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솔로몬이 그 후계를 이어받고 솔로몬이 그 나중에 그 첩이 많아서 그 첩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는 그만두지만 네 아들 때는 나라를 둘로 나누리라 해갖고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북으로 나뉘는데 아래는 르호보암이 섬기고 저 나라를 차지하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섬기는데 여로보암은 매년 이스라엘 풍습이 이거 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꼭 장소가 다른 데이면 안 되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남유다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와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그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북쪽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국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그쪽에다 단을 하나 만들어요. 원래는 단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만 딱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왕들을 20명 정도의 왕들을 보면 전부 다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아마 교회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왕이 이름이 하나가 아합이에요. 아합인데 그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니까 농경 시대였고 가축을 키우던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그 왕 쫓겨나겠죠. 그죠? 왕이 쫓겨날 판에 생겼어요. 그래갖고 왜 이 비가 내리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구나 해갖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엘리야를 다니다가 오바냐를 통해서 거기 그 엘리야를 찾게 됐는데 엘리야를 찾았을 때 그 유명한 이제 갈멜산의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갈멜산의 전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 갈멜산에 이제 바알 우상 섬기는 450명과 또 그 아세라상 섬기는 400명의 그 선지자들,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땡중들이 모여갖고 이제 엘리야 한 사람하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 각을 떠갖고 소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가 불을 붙이지 않고 불이 붙는 쪽이 너는 네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테니까 그 불 붙는 쪽이 진짜 신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라고 불을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을 할 때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찍고 그래갖고 밤새도록 그냥 저녁 늦게까지 불렀는데 불이 안 붙죠. 가짜시니까 당연히 불이 안 붙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엘리야는 오히려 그 불 붙여야 될 그 나무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래요. 물을 부었는데 물을 3번이나 갖다 부어요. 많은 물을 부으니까 그 또랑에 그 물이 이렇게 흘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물을 많이 붓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나를 내가 하나님 사람인 것을 알게 해달라. 그래갖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그 또랑에 있던 물까지 싹 훑어갑니다. 그 정도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 850명 선지자가 모였으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 혼자고. 근데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큰 잔들.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을 잡으라고. 잡아갖고
다 죽이라고. 그래갖고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다 죽이는데 그것이 그 얘기하는 그 갈멜산 전투, 아니 갈멜산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죽였는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제 이세벨에게 말한다. 이세벨은 누구냐면 거기 아왕의 마누라 와이프예요. 와이프예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엣바엘 왕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바알을 섬기는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섬기는 딸.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이고 여기 바알로 다 채우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 결혼시킬 때 믿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이제 아합이 이제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일을 행했고 선지자들이 다 자기네 섬기는 그 땡중들이 다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포자기 해갖고 그럴 때 이제 천사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엔젤 오브 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줘갖고 그걸 먹게 합니다. 그걸 먹게 하고 그러니까 먹으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누워요. 그러니까 2번 먹게 해요. 2번 먹게 해갖고 그 먹은 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가 아무것도 안 먹고 40주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산 호렙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호렙산이죠. 선이 있는데 신의 산 아까 나왔죠. 저기 언약궤를 받았던 모세가 언약궤를 받았던 신의 산, 그 똑같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여기서 이제 40주 그 다음 줄이 이제 40일 금식하는 게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식물 한번 먹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화산에서 모였던 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40일 금식하지만 이분들이 또 돌아가신 게 참 좀 뭐랄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한번 알아볼 만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러면서 또 부활하셔갖고 임마에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마가다라방에도 나타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정 1장에서 8절에서 9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보니까 500 형제들이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의 형제 봤으니까 자매들도 봤으면 애들까지 봤으면 한 1000명 정도 봤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저기 가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죽음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데 볼게요. 열왕기 하 2장 1절과 11절 1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마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그죠? 엘리야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뭐 수석 제자는 뭐 베드로고 그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 그리고 모세의 제자는 여호수아. 그처럼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가 같이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가는데 불말하고 불수레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와갖고 엘리야만 데리고 가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빨리 이 그 불말하고 불병거가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보면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미사일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까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뭐 4초 5초 사이에 벌써 보이지 않았다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뭐 4초 5초 사이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모인 분 중에서 변호사에 모인 분 중에서 엘리야는 거기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또 한 분이 나타나요. 그죠? 죽지 않고 하는 거 에녹. 근데 에녹은 왜요? 여기 그때 변화산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에녹은 왜 모이지 않았을까요? 에녹은 40일 금식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 오늘 그 제목을 달면서 변화산의 세 분과 한 사나이라고 사실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나이는 또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사나이라는 단어는 뺐지만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자서전 책을 보니까 한 사나이가 여기 와 계신데 우리 미주 베들교회 우리 정의원 목사님이 40일 금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되시기 전에 참 그 결단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실 저도 한 8일 정도는 금식을 해봤습니다. 8일 정도 해봤는데 진짜 40일 금식하려면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못해요. 사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못하고 참 그 결단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제가 짐작할 수 있는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나이는 우리 정의원 목사님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요번에 모세의 또 죽음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되니까 한번 잘 볼게요. 모세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모압 땅에 죽었죠. 벳부얼이라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 골짜기. 그 벳부얼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 쭉 골짜기 따라가면 모세의 장사지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거기에 분명히 장사되었고 거기 있다 그러는데 정확한 지명이 있는데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냐. 무슨 말이냐? 시체를 찾은 적 시체가 안 보였다는 거죠. 왜냐면 시체를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중동 지역은 장사할 때 꼭 굴에다 묻어요. 그죠? 굴 같은 데를 묻어갖고 시체가 있는지 알아요. 시간이 지나도.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랑 다퉜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모세는 죽어서 하늘로 날아갔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날아갔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 죽었다, 살아나셔서 하늘로 갔어요. 우리의 휴거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51, 22를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또 누가복음 21장 27, 28에 보면 휴거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잖아요. 하나님께 구름 타면 머리를 들라 그래요. 머리를 들면 그게 아까 엘리야가 얼마큼 빨리 하늘나라 갔는지 우리가 봤죠? 5초도 안 걸렸잖아요. 근데 구름이 가려서 아마도 로켓보다 더 빨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들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가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휴거 될 때 우리가 머리를 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보면 머리를 들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아까 로켓처럼요. 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속도로 그 하나님하고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위해서. 근데 여기 세 분들을 보면 한 분은 죽어서 하늘에 갔고, 한 분은 살아서 갔고, 한 분은 죽었다 살아나서 갔는데, 아마 우리의 그 마지막 때 아니면 마지막 날 있을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늘 여기 세 분 변화산에 모였는데 왜 모였겠어요? 그 뜻이 40일 금식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그런 우리의 앞으로 휴거될 그런 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만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세 분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게 별세하실 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상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ccomplish. 이게 뭐냐면 이루다, 성취하다. 근데 그 말이 빠진 것 같아요. 한국 성경에서는요.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취하실 일을 말할세. 아마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돌아가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상의했다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나갑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얘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인간 구속 또 죄를 진 사람들도 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옛날에는 너무 하나님께 가는 법이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일에 대하여 아마 그 변화산에서 토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토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어떨까요? 아까 어떤 장로님 찬양 예배 하시는데 이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또 335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가 요즘 힘든데 우리 좀 주머니 털어서 돈 좀 더 내자. 아니면 또 요새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우리 귤이라도 한 박스 갖다 드리자. 또 우리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전도를 하자. 우리 올해 안으로 한 가정씩 교회로 모시고 오자. 이런 일 얘기하죠, 우리도. 맞나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면서 축복받는 미주배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주 베델교회의 양준호 선교사님께서 변화산의 세 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미주 베델교회의 위치는 158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 수인 넘버 102호고요.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21-9191 213-422-9191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뭡니까? 밭입니다. 밭. 우리의 마음 밭.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가서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으니까 일어나셔서 배 위로 올라가셔서 배 위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해변가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3절부터 9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무리들이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우리 모르겠어요. 이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미련하여서 이런 일은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은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야만이 예수님을 인정하죠. 낮아져야만이 높으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풀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천국 복음의 씨, 곧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마음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밭 중 나의 밭은 정직하게 어디인가? 나는 지금 이 네 가지 밭 중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놓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 같은 내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길가가 처음부터 딱딱했을까요? 단단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을 만들 때 여기를 길을 만들자, 똑같은 밭이었을 거예요. 똑같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해서 여기에 길을 만들자 했을 때는 밭이나 그 땅이나 길이나 똑같은 흙으로 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다니고, 소가 다니고, 군대가 다니고, 군중들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 땅이 돌처럼 단단해진 길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물론 죄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 잘 받아먹습니다. 참 부드럽습니다, 마음밭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죠.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죠.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말도 있죠. 예외는 좀 있지만 부모들의 영향력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그 이웃의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이 시대는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그 다음에 그 매스미디어,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루의 삶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은 단지 몇십 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무수한 시간을 인터넷 속에 파묻혀 지내게 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지내게 됩니다. 백화점을 가도, 비행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다 세상 얘기,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죄를 지면서 가끔 선한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길가의 밭처럼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되면 다른 것들을 억셉하기가 힘들어지죠.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택하다 보니까 마음이 매우 굳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밭이 아주 단단해요. 길가와 같아요.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절대 사랑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분들을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길가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마음이 부드러울 때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일생 동안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찬송도 잘합니다. 이런 분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짭짭하면서 아멘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이는데 나는 못 알아듣습니다. 박사학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있고 세상적으로 똑똑한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옵니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데 의대 맞는 시간에는 꼭 그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그곳에 내가 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여기 없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상상을 통해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길잖아요. 그게 왜 길어요? 드라마를 볼 때는 2시간, 3시간 보잖아요. 요새 파일로 받아서
뭐가 길어요?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고 후닥닥 하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좋은 땅에 뿌린 씨일까요? 돈 버는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면 문제 있잖아요. 건강 얘기를 하면 그냥 벌떡 그리고 귀가 쏠려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하면 그냥 귀가 쏠려요. 세상적인 주의나 지식이나 물질적인 부여함으로 교만해지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말씀을 들어도 내 위조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는지 모르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위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 영혼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어둠 혼돈 속에서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야, 성경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독교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말씀 자체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목마르세요.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말씀에 추려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길과 같은 교만하고 단단한 마음을 사랑의 징계로, 고난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같더니 고난 당한 후에 내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나이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왔을 때 시험 들어서 쓰러지지 마시고 이것이 내 마음밭을 가는 그냥 쟁기가 되셔서 내 단단한 마음을 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내 마음밭에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단단하고 단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쟁기로 갈게 되면 그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바뀌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까? 말씀에 대한 마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길가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마음에 품어서,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천국의 곡식 열매가 맺히는 좋은 땅과 같은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죽도록 큐티하고
죽도록 하나님 말씀을 무릎을 꿇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돌밭은 뭐냐면 이 바위 위에,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밭을 말합니다. 네. 이스라엘 땅들은 대부분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흙을 조금 파보면 밑은 다 바위가 되는 거죠. 바로 돌밭은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흙인 줄 알았는데 파보면 우리 마음이 바위예요. 이것을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그 큰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어서 싹이 나지만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20절부터 21절에 있죠.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 아멘도 합니다. 기쁘기도 합니다. 감격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라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라져서 넘어지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로 비교하고 마라톤 선수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내 마음밭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난, 핍박, 유혹, 어려움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면 넓어져요. 길이 아주 쉬워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손해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마지막은 축복과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사탄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넓은 길입니다. 아주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그 길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 세상을 따라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엔 잡아먹힙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 이상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믿음으로, 내 힘으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It's not my word like fire 그랬어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불 같아요.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바위를 가루로 만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가 많은 것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서 열리는 건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지체예요. 몸을 이루고는 지체일 뿐. 형제예요, 여러분들의. 그것도 세상 생각이에요. 목사는 그러면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에요. 은사예요. 난 목사의 은사,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23절이 얘기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빈 마음, 가난한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물론 그 아이는 선생들이 부모가 있지만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못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천국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은 땅과 같이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천국의 기쁨이 내 심장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억울한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 흘리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고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져요. 이전에 재밌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고 들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하게 되죠. 가치관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왜 내가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 굴밭, 좋은 땅. 길가와 같고 돌밭, 가시덤 불 같기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가득 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으로 나의 믿음이 가려워져서 기운이 막혀서 그 멋있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은 불과 같지 않으냐? It's not my word like fire.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심의 가시던 불을 태울 수 있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태워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 말씀,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염려의 가시던 불, 탐심의 가시던 불을, 교만을, 시기를, 질투의 가시던 불, 이것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씀은 불입니다. Fire. 어떤 가시던 불이라도 태울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천국의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의 삶을 살자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이종용이든 그 어떤 목사든 어떤 전도사든 어떤 성도든 관계없이 말씀이 떨어질 때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교만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이라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것이 옥토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모시세요. 우리 천국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 꽃이 피고, 그래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진정한 천국의 사람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의와 기쁨과 화평, 의와 희락과 화평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천국의 생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참된 목적을 깨달아 알아 이루어가는 그런 멋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코널스톤 교회 위치는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530-4040 310-530-404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배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저하라. 너의 도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